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사무엘하 13장 16절, 17절, 19절, 21절 말씀.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일으킨 끔찍한 범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이 일으킨 죄악 앞에서 통탄하고 분노하지만 제대로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메비우스의 띠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달려도 같은 죄 위에 서 있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 부부에게 저지른 죄악이 그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 그는 그 책임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의 마수가 얼마나 불쾌하고 끈덕지게 들러붙어 그에게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는 13장 이후 다윗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딸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맏아들이자 왕세자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그녀를 열렬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그녀를 만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암논의 사촌 형제 요나답이 교활한 꾀를 냅니다. 꾀병을 부리면 다윗 왕이 문병을 옳터이고 그때 누이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계략대로 다윗은 문병을 왔고 다윗은 암논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다윗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끔찍한 계획을 성사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다말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큰오라버니 암논에게로 갑니다. 다말이 직접 빵 몇 개를 구워줍니다. 암논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다말에게 손수 먹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말이 그리하는 순간 암논은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합니다. 다말은 매우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서로가 모두 수치스럽게 될 것이고 나락에 떨어질 정신 빠진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차라리 아버지께 혼인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 왕이 거절하지 못할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 정욕에 휩싸여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미 저지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똑부러진 저항은 암논의 파렴치한 폭력에 부딪히고 맙니다. 암논은 왕세자로서의 자기 지위와 힘을 사용해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을 욕보이고 나서 갑자기 몹시 그녀를 미워하게 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욕망을 해소했으니 이제 자기의 범죄를 드러낼 증거를 소멸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 우리아를 격전지로 몰아 죽인 것과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암논에게 맞섭니다. 자신을 쫓아내면 그 악은 이미 저지른 악보다 더 크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하인을 시켜 그녀를 쫓아냅니다. 왕세자 암논은 많은 권력자들이 흔히 그렇듯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권고는 전혀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목 놓아 울며 길을 걷습니다. 이는 공개적인 수치를 무릅쓰고
권력자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범죄를 가리기에 급급했고 우리아마저 조용히 없애버렸지만 다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범죄를 덮어두는 그런 더러운 방식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서서 죄를 다스리고 정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왕가의 법도를 다시 일으킬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참혹하게도 다윗 왕은 사건의 전말을 알아차린 후에도 분개하는 것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이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스스로 진정으로 죗값을 치르고 자신의 집안을 올바로 세울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다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만이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음을 암시하며 다말의 입단속을 시키고 근심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말은 처량하고 진절이 나는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양털을 깎고 잔치를 열기로 합니다. 다윗 왕과 신하들을 초대했지만 다윗은 짐이 될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압살롬은 계속 간청하다가 정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함께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결국 허락합니다. 압살롬은 분노를 사귀며 세심하게 계획합니다. 마치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 우리아를 죽였듯이 압살롬은 잔치상에서 암논을 죽이라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립니다. 마침내 암논은 살해되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있던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소문은 왕실의 것답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는 거짓 소식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나단의 책망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닥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소문은 헛소문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암논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암논이 다말에게 가한 폭력에 대한 압살롬의 복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살인자 압살롬은 도망쳤고 암논의 장례는 치렀습니다. 결국 온누이 사이의 끔찍한 범죄를 무책임하게 방기했던 다윗은 그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 집안에 다윗 스스로 만들어낸 암울한 그림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엘기는 나단의 예언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윗의 집안의 재앙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처절하게 뉘우쳤습니다. 그 당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후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같은 죄 안에 머물지 않도록 살피고 다독이고 책망하고 다스리고 책임을 묻고 잘못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책임지고 청산하지 못해서 죄를 계속 흘리고 다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암논이 다말에게 저지른 끔찍한 폭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다윗의 죄였습니다. 이는 결국 복수 살해라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간에 저지른 죄악의 뿌리에는 과거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질렀던 죄악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죄가
결국 또 새로운 죄를 낳는 연결고리를 보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피고 제대로 책임을 지고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